자, 먼저 이게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은요 3대 왕 다윗의 아들이었죠. 이 3대 왕 솔로몬 사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뉩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된 거죠. 근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다, 멸망당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한 채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택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에 이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기원전 537년경부터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이 조국 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서는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에스더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를 보면 인도부터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 이르는 127지방을 걸친 엄청난 대제국이었고요, 이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국의 통치자인 아하수에로를 언급한 후에 아하수에로 통치 3년째 되는 해에 그 왕이 열었던 성대한 잔치에 대해서, 그 잔치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1장 전체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는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아하수에로 왕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이 열었던 잔치를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누릴 수 있고,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오늘은 살펴볼 건데,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자기 과시에 빠져 살아요. 자,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자, 180일 동안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이 얼마나 부유했던지 한 번에 15,000명을 불러서 한 자리에서 잔치를 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죠. 이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엽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6개월 동안 매일 막대한 돈과 물량을 다 쏟아 부어가면서 잔치를 열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가 잔치 중에 막 취기가 오르고 흥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왕후도 부릅니다. 왕후를 왜 불렀냐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자기 아내 왕후의 아름다움도 자랑하고 싶어서 취기가 올랐을 때 왕후까지 불러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과시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인생은요 바울처럼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과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요. 겸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타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랑하며. 또 뒤에 가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감사하지 않고 자랑한다. 뭘 말합니까? 자기 과시요. 자기 과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아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자기 과시하고 싶은, 남들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뉩니까? 한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겉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 저분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네,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합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과시가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훤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뿐일까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우리 내면의 동기가 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믿음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가? 질문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를 좀 점검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 쳐줘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에게 아무리 박수를 받았다 한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추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여기신다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6개월 동안 모든 지방관들을 불러서 연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는요 그 잔치가 다 끝이 났어요. 근데 끝이 나자마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수산이라는 곳, 그 수도였는데 그 왕궁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을 또 불러다가 7일 동안 또 잔치를 엽니다. 8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을 마시는 일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면 법도가 있었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잔치 자리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재력, 권력을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재력과 권력을 보면서 막 우러러보며 칭송했을 겁니다. 취기도 오르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니까 흥이 오를 대로는 아하수에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왕후 와스리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왕후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자기 아내인 와스티를 사람들 앞에 내보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하수에로의 자기 과시의 절정이었을 겁니다. 날 봐라, 재력, 권력 다 가지고 있고 아내도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 완전 자기 과시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에 따르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전에 막 박수치고 있었던,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왕의 말에 왕과 따르질 않는구나. 아마도 이 왕후 와스디는 술에 취한 남자들 앞에 마치 춤을 추는 무희처럼 불려오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성대한 잔치를 6개월 동안 배설해서 재력과 권력을 과시했는데 한순간에 아하수에로의 자존심에 금이 가버립니다. 왕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쌓아 올렸던 백성들의 칭찬과 칭송과 인정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13절은 왕이 막 노하는 모습을 봐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과시의 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존재감이 상승합니까? 떨어집니까? 존재감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만큼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아하수에로처럼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의 자존감이 외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처럼 자기 일을 과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 존재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 내가 과시할 것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과시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주지 않으면요. 어제는 나를 향해서 박수쳤는데 오늘 나를 향해서 그 박수쳤던 걸 거둬가버리고 나를 질타하고 힐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탄과 이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그 자존감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명품백, 고급 시계, 비싼 자동차, 넓은 평수의 아파트, 명품 옷, 학벌, 커리어가 내 자존감, 내 자신감, 내 존재감, 여러분 살려주지 않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나? 내가 자랑하는 자동차밖에 안 되나? 내가 그렇게 떠벌리는 내 어떤 커리어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너도 다른 사람처럼 돼야, 그래야 존재감 있는 인생 살 수 있고, 그래야 자존감 있는 인생 살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거짓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 이런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남들보다 화려한 커리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내면의 단단함이에요.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내면의 단단함.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사역 내내요, 나사렛 깡촌 출신이라고 사람들이 계속 얕잡아보고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고향 사람들과 가족마저도.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냈다라고까지 폄하하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힐난을 해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단 한순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실망하지도 않으셨고 낙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내면이 단단했고 견고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시는 모습을 봐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래 떠들어라, 네가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힐난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안에 계셨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의 실제 삶 속의 고백 속에서,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사역하는 내내 어디를 가든 네가 사도임을 한번 증명해보라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경을 말이 어눌했거든요. 심지어 고린도에 있을 때는요, 이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 목사님과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중한 병을 한평생 가지고 살았잖아요. 많은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간질병을 앓았을 것이라. 간질발작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병을 한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키도 작았고 매부리 코에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은요, 누구 앞에서든 당당했다고요. 자존감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고 존재감을 놓쳐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난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난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다.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로마서 8장에 그 답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난 것이 하나 없어도, 잘한 일이 하나 없어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고 이룬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외모나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에디 제이쿠가 쓴 자서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에디 제이쿠가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마다 아버지가 항상 에디 제이쿠에게 이 말을 늘 해줬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해.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해라는 말을 아버지가 매일 하셨다는 거예요. 에디 제이쿠가 끌려간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곳, 가스실에서 가스에 죽임을 당하고 총살령을 당했던 그곳.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당한 유태인들도 많았지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지 못한 그 수용소 안에서 자존감과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생을 포기한 유대인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 제이쿠는요, 그 끔찍한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용소에 수감이 돼서 먹지도 못하고 개돼지 취급을 받아도 나는 내 자체로 귀한 존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내면의 그 단단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아우슈비츠 그 안에서도 이 에디 제이쿠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요, 체면 문화, 비교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무한 경쟁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이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커리어요? 아니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한 내 학벌입니까? 천만에요. 그것들이 우리의 존재감과 자존감,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뛰는 놈이 나눔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해. 하나님은 너를 존재 자체로 기뻐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너무 귀한 존재라고 복음은 오늘도 쉼없이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기쁨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주는 자존감, 이 복음이 주는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길 바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설교 한번 듣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요. 훈련 없이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한순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갈 그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스스로 누군가 비교할 때, 누군가 내 주변에 아하수에로처럼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가도 내가 초라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 안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자존감과 존재감을 가지고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정말 살기 힘들다고 이해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이 주는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블론 효과라고 아십니까? 배블론 효과?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상점에 물건을 파는데 100만 원이라는 딱지가 붙더니 안 팔려요. 그러다 이 주인이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근데 1000만 원이 되니까 불티나게 팔리는 거. 배블론 효과. 뭔지 아시죠? 사람은 내면에 자기 과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스타벅스에 가면요, 스타벅스가 진짜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그냥 커피집 같이 그렇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의 커피, 저도 종종 스타벅스에 가면 제가 자주 마시는 건 오늘의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드립 커피인데 미국에서 그 드립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세요? 2,400원 정도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인지 아세요? 4,500원입니다. 근데 불티나게 팔려요. 그리고 불경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하게도 명품과는요, 물건이 없어 못 판다고 하죠. 이게 여러분 뭘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내면에 자기 과시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시잖아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자기 과시 사이를 수시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의 내면에도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도시하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주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땅에서는 조연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연일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어디에서 주연이고 싶으십니까? 이 땅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이라면, 그곳에서 정말 주연이 되고 싶으시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지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기 과시의 그 욕구를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자랑할 것이 인생에 단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아니까.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태어날 때 다 입고 다 갖추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만한 걸 누리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면 우리 자기 과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과시하다가 아하수에로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자기 과시의 욕구를 누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연 되십시오. 자, 또 이렇게요. 이 땅에서 조연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 안에 그래도 난 주연이고 싶은데요 라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내일 또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은 뭐냐?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 모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6개월 동안 잔치를 연 이유가 자기 과시를 위해서라고 나눴지만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때 그리스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강력한 페르시아의 군사력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페르시아의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연 겁니다. 그리고 잔치로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과시해서 리더십을 공고히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이 잔치의 목적이었어요.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지와 또 호응을 끌어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술에 취하면 왜 취기가 오르면 저는 취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취해보신 분들 계시겠죠? 아리까리한 그 상태? 아리까리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그 아리까리해진 상태에서 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이 말은 뭐 이렇게 좋은 말로 매일 잔치를 열었다죠. 매일 술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매일 술에 취해 있으니까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취기가 올라서 흥이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이번에 그리스와의 전쟁에 우리 반드시 이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느껴진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내면에 갖고 있었던 불안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쟁 전에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사기 진작이 필요한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6개월 동안 매일 잔치를 열 만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2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2번 다 대패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마음 안에 아버지 다리오 왕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겨서 수치를 만회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매일같이 열어서 부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나로 힘을 다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뭡니까? 아하수에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럼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아하수에로 왕이 이 상황들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통제한다고 생각하며 의도한 대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패배했을까요? 일부에는 말씀을 못 하시던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네, 패배했습니다.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크게 졌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에 쳐들어가서 맞닥뜨린 게 뭐냐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용사의 저항을 맞닥뜨렸는데 간신히 이겼어요.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이 영화가 바로 이 역사적인 일을 모티프로 삼아서 만든 영화가 뭐냐? 바로 이 포스터를 보세요. 이 300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 영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끌고 갔었던 페르시아군과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명의 용사들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여기서 가까스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테르모필레 협곡의 전쟁에서 가까스로 이긴 후에 얼마 뒤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페르시아군은요 크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침공을 멈춰요.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 패배한 굴욕감과 상실감 때문에 술과 여색에 빠져 지내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오늘 아하수에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세상과 인생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사춘기를 지나가는 제 아들과 딸이 예배하고 있지만 저는 사춘기 아들과 딸을 보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 인생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우리 슬아하고 승기가 막 버럭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즘요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의 삶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0대 때는 입시 때문에, 20대 때는 취업 때문에, 30대 때는 결혼과 육아 때문에, 40대에는 주거 문제 때문에, 50대 이후에는 노후와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혹시 뒤처질까봐,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릴까봐, 내 자식이 잘 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며 살아요. 여러분, 보험 상품 몇 개나 가입하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최소 2개 이상 가입하셨을걸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현금 자산을 늘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통장 잔고에 제법 많은 노후대책 자금을 모아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뒤에 인생의 계획, 내가 봤을 때 아주 철저하게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자녀를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시는 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한다고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과거의 일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알지 못하는 미래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 보험 상품에 들고 내 통장 잔고를 늘리고 인생의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도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평안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계획도 세우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것만으로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이 땅 사시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이 마음 느껴지세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 다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누릴 수 있죠?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함께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뭘 말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을 알 때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그것도 맞지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불안해하는 미래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잖아요. 단지 그 미래를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미래를 아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자, 목사인 저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저는 불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느끼니까 지금 이 순간만큼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여러분과 느낀 거 똑같다고요. 근데요, 제가 막 불안함을 느끼다가 시편 139편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불현듯 떠올랐는데,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139편 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씀, 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다 하신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뻔히 알고 계신다. 내 염려도, 내 불안도, 내 걱정도, 내 상황도, 내 문제도 아신다.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매일 빠지고 다시 나는 내 머리털을 세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하나님 나를 세심하게 알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불안을 가져다주는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불안이 썰물 빠지듯 싹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평안이 밀물처럼 제 마음을 칵 채우더라고요.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으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근육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만큼 불안이 우리의 내면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만이고 교만이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시선을 두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모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래야 불안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목록 찾는 데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단 한 절을 읽어도 성경을 펼치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발견하시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의 말씀을 읽어도,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의 은혜 나눔과 간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알고 발견한 하나님을 메모하셔요. 메모하시라고, 기록하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당연히 못 기억하고, 장담컨대 이 자리에 약 한 70% 정도는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물려고 나간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면 설교 본문이 어딘지, 제목은 뭐였는지 대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분들이 많아요. 맞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메모하시라고요. 기록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안 그 하나님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대로, 근데 또 열심히 기록한 다음에 보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설교 노트를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바람은요, 기록만 하지 마시고 꺼내서 보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알고 만난 하나님을 기록했다면 주중을 살아가실 때 펼쳐서 보시라고요. 펼쳐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나고, 믿음의 근육이 자라날 때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자라날 때 불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권면하십시다.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냅시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 또 학생부 전도사님 휴가 기간이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 다가오고 있는 거 알아요. 또 고등학생들도 입시 문제 때문에 학원 다니고 이거에 온통 집중되어 있을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진지하게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까,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아요. 열심히 하되 하나님을 아는 시간들을 우리 학생들 꼭 만들어 가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요, 예배에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주는 그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디 제이코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요, 이런 축복을 하시라고요.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이 믿음의 축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이 누굽니까? 당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복음 안에서 당당한 사람은 절대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기죽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일어서고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 모두가 다 복음이 주는 자존감과 존재감과 기쁨 안에서 정말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넓고 화려한 집과 고급 자동차와 재산과 경력과 학력과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무하고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맞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가 패배감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 땅을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허무하고 불안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불안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와 평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